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자세를 보면 헌신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똑같은 이 어지럽고 여러분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매사에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왜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당시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잘못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는
자식 관리를 잘 못했죠. 그때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고 제단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자식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버지로서 자식을 혼꾸녕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고도 엘리는 강하게 야단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말하죠.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아들아 왜 그랬니? 너 소문이 좋지 않잖아. 백성들이 널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니?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못하니까 누가 그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는 매사에 공정하고 친인척 관리에도 더욱더 엄격해야 합니다. 공명정대함은 지도자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던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반역하자 하나님은 사단의 잘못을 더 엄격히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질 때 어떤 민족보다도 더 엄청난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에게는 이런 공명정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상실을 가져왔고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지도자가 바로 설 때 그 공동체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공명정대하게 살고 또 자식 사랑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의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속으로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부교육자 시절 첫 아이가 뭐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사님이 이놈하고 우리 아이를 야단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거기 부목사인데 있는 곳에서도 전사님이 야단을 쳐요. 저는 그때에 눈치 보지 않고 야단을 치는 그 전사님께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대개 아이들이 잘 되라고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여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장난치고 떠들고 야단 맞을 행동을 하면 부모가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할 일을 대신해 주었으니 이것도 역시 고마운 일 아닙니까?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누가 내 자녀를 야단치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열받아서 왜 내 아이 기죽여요! 라고 하면 그 아이의 앞날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야단치는 그분 또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살아갈 이 세상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자기 자녀를 야단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오늘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자녀를 억울하게 야단을 치는 경우도 혹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어른이 아이들을 야단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군가 내 자식을 여러분 야단치면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공명정대한 삶이죠. 공명정대함이란 내 것을 버리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 인간적인 사랑과 자랑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윗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을 보면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한 맺힌 이 한나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히려 술을 끊으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기도하는 것을 술에 취한 것으로 알 정도로 그런 영성이 무디고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주저앉게 되어진 그런 상태예요. 또한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화려한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 볼거리는 있는데 줄거리가 없어요. 그처럼 볼거리는 있지만 줄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엘리는 영성이 떨어진 참 게으르고 나태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 구절을 보면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의 이러한 안일한 모습과 하나님의 전에 누운 이 사무엘의 헌신된 모습이 서로가 대비가 되어지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자기를 높여서 교회 리더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자기를 높이는 자랑거리가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헌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헌신 컴플렉스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사실 엘리도요, 한때 젊었을 적에는 사무엘처럼 헌신적 모습을 아마 그렇게 보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간과하고 자기가 현재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윗사람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과 영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사람도 옛날 신화적으로 헌신했을 때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사람의 영성과 헌신의 정도는 때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과 열심이 높아졌을 때 영적 우월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아니 엘리 제사장님, 엘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주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묘한 영적 우월 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훈련받는 입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엘리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니 침소에서 편히 쉬셔야지. 엘리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끝내주게 헌신해 주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사무엘의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본문 4절 5절에 간밤에 사무엘은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을 알고 밤에 왜 불러? 아니 노망 드셨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즉각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나가죠. 그리고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지 않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만 들어도요, 그가 얼마나 엘리 제사장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 6절로 8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처럼 세 번이나 똑같이 일이 벌어지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침을 내리죠. 이게 본문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자 본문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사무엘의 충성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성도가 어떤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져요. 음성을 듣고 자랑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고 지도자를 우습게 알면 이건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지도자를 신뢰하고 높여드리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헌신적인 삶과 영성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에게 최대한 순종하는, 충성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처럼 지도자가 분명한 도덕적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생각의 차이나 열심의 차이로 인해서 지도자를 비난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지도자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사무엘은요, 윗사람에 대한 헌신도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적이었어요. 윗사람에 대한 헌신은 절대 요소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절대 요소예요. 결국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더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 장면에서 신앙 좋은 어머니 한나의 역할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헌신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은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요, 화려한 타이틀이나 과거의 체험이나 전통 이것이 아닙니다. 가끔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늘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을 가진 경우도 많아요. 모태신앙이라면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오늘도 말씀이 들려오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째 들렸을 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쳐준 대로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순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는 자세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설교를 받아서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설교하고 있는 저 입장에 보면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중에 은혜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은혜의 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태도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처럼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설교 중에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아주 그냥 눈을 번쩍번쩍하면서 큰 눈으로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을 잠시 쳐다보다가 다시 열심히 적고 다시 또 목사님을 쳐다보고 또 다시 열심히 적고 그래요. 목사님이 신이 났어요. 이제야 저 집사님이
정말 그 가슴에도 성령님의 그 바람이 불어왔구나. 그래서 예배가 마쳤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집사님, 오늘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은혜롭게 보여요.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 있었던데요?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쑥스러운 듯이 말합니다. 예, 오늘 종이에 적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요? 죄송해요. 요새 갯돈 붓고 있는데요. 잠깐 그거 받을 날을 제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 중에는 예배 중에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연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 소리 정보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반면에 신앙생활에서 모든 잘못된 태도는 말씀을 잘못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어찌하든지 집중하려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9월호 10월호 아가페 매일 묵상 큐티집에 보면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다 기록하고 적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끔 큐티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아직 여러분 아가페 매일 묵상 큐티 구입 못하신 분들 연락하시고요.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분 좋게만 들려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요, 채찍질도 해요. 너 자존심 좀 버려라 요구도 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힘써서 지키면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잘해야 될 고백이 바로 본문 10절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도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이뻐 보이고 정이 가잖아요. 하나님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정을 주시고요, 더 큰 은혜 주시고요,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게 드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한 명 바치고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한나는 한 생명을 바치고 5배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아니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셔요. 냉수 한 그릇 헌신도 반드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식당에서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여러분 몰리는 법이잖아요. 그처럼 헌신의 역사가 있을 때 받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꼭 갚아야 하는 채무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대해 후히 갚아주신다는 사실, 항상 사무엘처럼 겸손하시고 조용히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영적 채무를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이 있어도 자랑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지도자를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며 사무엘처럼 겸손하고 조용히 헌신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순전한 신앙 우리 모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을 통하여 충만한 이런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더 쓰임을 받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도록 오늘 우리 가족,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사무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헌신하는 자, 충성된 자, 정말 하나님께 이런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